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빛의 아들로 만드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대 절기만 특별히 지킵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역사.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편지 가운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주의 재림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속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이 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종말론이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을 막 사모한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려면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고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중요한 종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아들이 분명히 돼야 돼? 어떻게든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나 빛의 아들 될 거야 이래서 전등 하나 들고 자기 이렇게 비추고 다닌다고 해서 빛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책임이 제게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걸 알려줄 책임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려드리는 게 바로 신령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빛. 빛의 아들은 빛이 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돼야 주의 재림을 분별하는데 그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요?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빛. 그 빛을 받아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다 온 교회가 찾아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찾으시고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을 이름하여 영광의 빛이라고 하고, 여러분 빛이 작동되려면 잘 보세요.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전등에 불빛이 들어오려면 저 전기가 오는 선이 연결돼 있어야 하고, 또 뭘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작동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작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과 동시에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명령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창조의 빛이라고 해요. 이 창조의 빛은 이 지구, 뒤죽박죽으로 있는 이 지구를 정돈하는 시작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냐? 본인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 되시는 그분이 온 자체가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야지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빛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럼 오늘 영광의 빛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으면 되지.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아까 이사야 60장 1절에 영광의 빛 얘기했는데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어떻게 오냐?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보면 5번째 나팔 불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은 밤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영적 밤을 만난 이 시대에는 이 흑암과 밤중 이 삶 속에 그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에 피해를 내가 받지 않으려면 이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은 그럼 저절로 있어서 내게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될 일의 말씀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럼 오늘 제가 지금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무슨 빛이 작동해? 바로 그 점이에요. 영광의 빛이 작동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흑암이 덮였다든지 흑암이 나를 마음을 덮었다든지 머리를 덮었다든지 눈을 가렸다든지 이 흑암을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잘 들으세요. 이런 역사는 절대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건 말씀뿐이에요. 무슨 말이죠? 현장에 내리는 이 빛은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 전기불이 현장에서만 밝혀지지. 이 전기불이 저 서울에 있는 집까지 쫓아가서 밝혀줄 수는 없는 것 같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에게 코로나나 또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속에 흑암이 여러분을 지배했을지라도 오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간에 이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불을 켜면 이 안에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자기에게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여기가 답답하다든지 머리가 답답하다든지 이게 흑암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했더니 마음에 답답한 게 쏙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 이게 흑암이 벗어진 증거예요. 이것이 이 흑암이 덮인 게 오래오래 가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빛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은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빛이다. 정확하게 답을 내는. 그렇다면 영광의 빛을 꼭 받아야 흑암도 벗고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흑암을 벗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성산에 와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을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게 여의치 못할 때는 집에서 자기가 선지서도 읽고 계시록도 읽고 영광의 찬미도 부르고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또 믿어질 때 또 들을 때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영광의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도 영광의 빛이 작동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지만 내가 중병에 들렸을 때는 영광의 빛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곳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몸이 조금 불편하면 집에서 소화제도 먹고 감기약도 먹고 이래서 진정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중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전문 취급하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는 흑암을 물리치는 전문 병원 같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 즉시 영광의 빛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온 교회 안에 충만해져라.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빛이다. 그게 무슨 빛? 영광의 빛이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빛의 아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 내가 이제 빛의 아들 됐어. 무슨 빛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의 아들 됐어. 빛의 아들이 됐다면 밤이나 어두움에 내가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불을 켜 있는 동안 여기가 항상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끄면 바로 어두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서 빛의 아들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 같이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다 같이 소리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누구는?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의 빛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된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부터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할지라. 그럼 여기서 그런 밤 얘기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잖아요. 밤 얘기. 자, 마태복음 25장 가봐요. 지금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 빛의 아들 얘기하면서 말한 밤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소리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자, 거기 신랑이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밤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밤이 같은 밤이에요. 오늘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밤? 영적 밤. 요 소리, 요 대답을 얼른 할 줄 알아야 말씀이 바로 된 사람. 무슨 밤? 영적 밤이에요. 육적 밤이 아닌 거예요. 아멘. 자, 빛의 아들은 이 영적 밤에 무엇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지배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배를 받는다면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빛의 아들은 이 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어두움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을 여니까 올라오는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더 정교하게 표현한 게 미가서 7장이에요. 다 같이 찾아요. 미가서 7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거기 나오죠.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니까 내가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러므로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밤이나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만나보면 어두운 사람이 있죠. 표정이 어두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 항상 밝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 호감이 가요. 그런데 왜 맨날 어둡게 하고 다녀요?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럼 오늘 앉은 옆자리에 앉은 분은 표정이 어두운지 밝은지 한번 봐봐요. 자, 얼굴 안 보여줘. 마스크 써서 참만 다행이야.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 목사한테도 맨날 그래. 이 사람 옷 좀 밝은 거 입으라고. 옷 살 때 제가 항상 옷 사러 간다고 밝은 옷 사. 무슨 초상집 문상가냐, 맨날 까만 옷만 입게. 밝게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밝고 표정도 밝고 마음도 밝고 생각도 밝은 사람이 삶도 밝은 거야. 왜 같은 값이 우중충하게 사냐 이 말이야.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면 이게 우중충이 배가지고, 이제라도 우리 영광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만나면 호감이 가는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만나면 정 뚝 떨어져서 아이고 저승사자 같아서 그 사람 길에서라도 만날까 봐 걱정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전부 빛의 아들로 만들어서 전부 표정까지도,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계가 더 밝아지고 말씀이 더 밝아지고 심령이 더 밝아지고 표정이 더 밝아지고 생활이 더 밝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빛의 아들은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게 하신다. 빛의 아들은요,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게 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누구는? 빛의 아들은. 이랬더니 오늘 밤부터 이제 잠 안 자.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때가 임박한데도 어두움의 지배, 영적 밤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 다 졸며 잘세. 여기 말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것은 주의 재림 때가 이르렀는데도 그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에 빠져서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고, 주의 재림이 온다는 것은 예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킨 게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느냐. 여러분이 여기 몸이 와서 앉아 있어도 생각이 여기 와 있지 않고 몸이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설교가 마음에
하나도 와서 닿지 않는 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아내 때문에 억지로 앉았다든지 남편 때문에 억지로 앉았다든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충분히 있지만 아이고 빨리 좀 끝나라 이러는 삶이라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 근신 세 가지 얘기가 나. 자지 않는다. 그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지 않는다는 깨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님이 뭐라고 했냐?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잠에서 깨어나도록 스가랴 4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내가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날 깨어난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기 그런 분 계셔요. 어느 날 딱 깨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깨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입니다.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눈을 감았다는 얘기야. 안 보여. 눈을 감고 자는 사람 안 들려. 그렇죠? 자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느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깨어나라. 깨어났다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라. 근신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신앙의 바른 정도로 가려고 정신 차린 모습이에요. 빛의 아들은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빛이 와서 나를 빛의 아들로 만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교회에 항상 지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깨어나. 하나님 일찍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일찍 해서 전에보다 30분 먼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분 크게 아멘 해봐. 네 번째, 빛의 아들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하신다. 빛의 아들이라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자, 얼른 찾아 읽어줘요.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 때 종말의 시기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간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하냐?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런 말 어른들이 가끔 해요. 저도 어릴 때 야 이놈아 그게 간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보기만 해도 알지. 그렇죠?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꼭 안 찍어 먹어도 알아. 여기 계신 분이 눈으로 봐서 간장인지 된장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없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빛의 아들이 되면 뭘 꼭 확인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젖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 델릴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변한다. 분변이라는 건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 때가 됐다고 본인이 분별한다면 뭘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때와 시기를 분별했다면 준비해야 돼. 세 가지 준비를 해야죠. 기름 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없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준비했다면 나만 준비해갖고 영접할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느꼈다면 주변에 알려야 돼. 내 가족에도 알려야 되고 내 형제에도 알려요. 내 이웃도 알려야 돼. 누가 전화해서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게 지내. 아무래도 세상이 좀 그렇죠. 그러면 때는 이때다. 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는 선지서와 계시로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돼. 주의 재림이 임박해. 그때라 하고 빨리 때와 시기를 분별했다면 그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잘 살아.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또 딴소리 할까봐. 여러분, 딴소리를 듣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틀렸다 맞다 이런 게 두렵다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나 다 좋다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도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가 생길 때 그때 머리 터져라고 반대하는 걸 보았어요. 고속도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고속도로 완공하니까 반대하던 그 사람이 차 타고 먼저 가더라고. 난 그거 봤어. 반대했으면 그 사람은 안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고속도로 반대했으면 그 도로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온의대로 만들 때 반대했다. 근데 시온의대로 개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 안 다녀야 맞지. 왜? 반대했으니까. 고속도로 놓을 때 반대한 사람이 개통하니까 지가 또 제일 먼저 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 가도 도로가 세계에서 최고야. 네, 미국에 가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이 돈 많은 나라가 도로는 거지 같으네. 거기는 몇백 년 전에 고속도로를 다 개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돼 있어. 훨씬 잘 돼 있어.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반대했으면 안 해야지. 근데 반대하다 나중에 은혜 받으면 또 찬성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돼요. 때를 분별했다면 알리고 외쳐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있는 종이 뭐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종이 누구야? 이 종이 빛의 아들인 거예요. 다섯 번째, 빛의 아들은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고 내가 빛의 아들이 됐다면 내가 빛을 발해야 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오늘 본문 얘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빠져서 다 어둠의 권세에 빠져 있는데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만드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돼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비치는 거예요. 그 말씀, 될 일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야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2절같이 흑암 시대가 됐어도 3절같이 무슨 일이 벌어져? 빛을 받은 종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의 아들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표정을 보니까 시무룩하고 그런데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빛이 확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보인다. 그런 걸 보여주면 아마 가만히 안 있고 직장이 뭐 다 때려치우고 빛 발하러 다닐 거야. 그런데 왜 안 보여주냐?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하면 한번 여러분이 시험에 어두움에 있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이 진리를 말해주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이러면 그 사람이 호감이 벗어진 거야. 벗어졌다는 건 뭐가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야? 영광의 빛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우리 교회는 금방 앉을 데 없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너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집에 두 사람 부부가 사는데 막 서로 욕하고 막 난리치면 이게 빛이 온 거요, 어둠이 온 거요? 예? 지난 주간에 부부간에 그렇게 하고 오신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한번 하라고 싶은데 다 할까봐 못하겠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자, 어차피 부부가 함께 살아야 돼. 주님 오실 때 함께 가는데 빛 가운데 가자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빛의 아들은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결론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야 할 때다.